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월절 만찬을 같이 먹으려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다락방을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사람들이 사용되어질 때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은 되어지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죠.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질그릇으로 쓸만한 자들은 질그릇으로 쓰시고, 은그릇으로 쓸만한 자들은 은그릇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될 것인가 은그릇이 될 것인가. 질그릇은 성경에서 별로 좋은 용어로 쓰지 않아요. 질그릇은 부정 타면 부숴버립니다. 옛날에 구약에서도 질그릇이 부정하면 그거 깨트리라고 했어요. 질그릇이 그 흙으로 대충 빚어서 구운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그 청자, 백자 이런 고급적인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그냥 흙을 대충 빚어서 구운 그릇이야. 그런 것들은 부정 타면 그냥 깨트려 버려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질그릇처럼 깨트려 버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도 쓰십니다. 사악한 자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나쁜 놈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퇴비 더럽죠? 퇴비 완전 그 음식물 찌꺼기에다 배설물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농사 지을 때 그 퇴비는 더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곡식들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 이외 자기의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죠.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도 그거 같습니다. 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악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탄이 결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단지 사탄이 여러분을 약화시킬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지만 결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어떤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교회 계속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거와 뭔가 다른 기대를 자꾸 가지고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기대가 뭔지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 가룟 유다가 역사적으로는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유대인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이 협조 안 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게 뭐야? 기독교를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이 뭘 맺어요?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페이스 풀 때 100점 맞으면 메릿 받죠? 100점, 100개, 그것도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언약이야. 너희들이 페이스를 다 풀고 100점을 맞으면 내가 너한테 100메릿을 줄게. 그거 자체가 언약이에요. 100메릿 맞죠? 50메릿이라고 막 할까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유다가 대제사장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을 팔면 돈 주겠다.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어요. 이게 마치 에서와 같아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 빠진 것과 바꿉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언젠가는 없어질 것과 바꾸고 귀한 것을 천박한 것과 바꿔요. 아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은 이 세상에 받은 돈 중에 제일 천박한 돈인데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겠대요. 지 욕심을 이루어주지 못하니까. 이런 천박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엇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고 나의 피를 바치겠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뭘 요구하시나요? 지금 언약을 봐봐. 새 언약을 맺었다고 돼 있잖아. 자, 20절에 저녁에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살과 피를 바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예요. 이 성만찬을 내가 너희와 같이 나누었던 이 잔과 살을 계속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했죠 다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찬했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은 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성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단지 받기만 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의 피를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의 살을 산 것도 아니라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과 창과 검으로 살가죽이 찢겨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영화에서 보는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영화보다 더 처참해요. 살이 찢겨지고 지우개가 완전 커터칼로 난도질 됐을 때 그 덜렁덜렁함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 위하여 피와 살을 바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쳐라. 그 피가 문선주에 발라진 집은 내가 지나갈 것이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내가 들어가서 첫 장자를 죽이겠다. 이게 예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심판이었고 이 심판이 유월되어졌어요. 어떤 집에만 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새 어린 양이 구약의 백성들이 1000년이 넘도록 지킨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한 이유는 인간처럼 죽임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상태로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살과 피가 쫓겨서 짐승만도 못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람답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이 세상의 언약.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부귀영화와 물질과 어떤 굉장히 화려한 것을 약속하면서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듯이 그 언약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피와 잔에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따를 것이냐.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 사탄이 맺은 언약을 따를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맺은 언약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집니다. 내 장담할게. 안 행복해져. 인생 허망하고 허무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쳇바퀴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인생 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오늘 전체적 주제는 거짓된 언약과 참된 언약.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있다. 참된 언약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잔과 떡에 참여해야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와 살을 흘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 마음속에 명심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바쳐 사랑하고자 하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안 돼요. 구원이 없으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죠. 저기 불교 가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신 뒤에 이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성찬이 다시 하늘에서 열립니다. 그게 바로 하늘 만찬이고 하늘의 성찬이고 천국 잔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제자들이 누렸던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이 천국에서, 그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같이 모인 아주 대대적인 성찬이 열릴 거야. 파티가 열릴 거야. 예수님도 같이 참여하는 파티야. 재밌지 않겠어? 예수님 한 곡 뽑으시죠. 하면 한 곡 뽑으시고 막. 선생님이 천박한 상상력으로는 거기까지밖에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건 모르지.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할지. 장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천국은 아니야. 알겠지? 그냥 어르신들의 상상력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자.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언약을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